대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1834년에 하이네는 자신의 작품 독일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에서 칸트를 비판하면서 신을 덜 죽였다고 비판하죠. 그죠? 신죽음을 이야기하고, 니체는 이러한 하이네의 아쉬움을 해소하는 듯한, 그래서 즐거운 학문에서 광인이 되어 시장터에서 무한한 냉기 가운데 신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 이후 20세기에 접어들어 조르주 바따유는 자신의 무신론 대전에서 신이 떠나버린 이 세계에 인간과 다양한 문화적 기호들, 죄인, 내적 체험, 니체에 관하여 이런 작품들에서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신의 죽음을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신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블랑쇼에게서도 이러한 무신론적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가 비록 다양한 성서의 이야기들을 작품 속에 끌고 와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블랑쇼의 밤의 글쓰기, 모성의 글쓰기, 그리고 절대적 고독 속에서 무한한 심연을 이야기하는 블랑쇼에게서 우리는 신의 부재를 느낄 수 있죠. 그죠? 그 훨씬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신의 부재를 강하게 느꼈던 시인이 바로 헬더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헬더린의 신의 부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헬더린의 세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철학자가 푸는 문학의 세계.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더린은 1797년, 99년 이 시기에 엠페도클레스의 죽음과 히페리온을 쓰죠. 이 시기 때만 해도 그는 이 세계 안에 깃들어 있는 자연 속의 신성, 무한자, 그것과 어떻게 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이 되었던 죽음이 되었던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단편이죠. 그죠? 미완성이고. 죽음을 통하여 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우주의 신성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헬더린의 열정. 히페리온에서도 이러한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낭만주의적 정신이 들어있죠. 그죠? 이미 해겔과 다른 방식으로 그는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경험 극단에서도 자연과의 합의를 통하여 성스러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작품 속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1800년, 1801년부터 5년까지 6년에 이제 완전 광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 썼던 시들에서 헬더리는 궁핍의 시대를 말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가, 후기 하이데거가 해석하는 건데요. 궁핍의 시대에 시인은 도대체 어떤 소용이 있는가? 빵과 포도주에서 말하죠. 그죠? 그리고 시인의 사명, 디히터 베루프라고 하는 시에서는 시인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신의 죽음, 신의 결핍이, 신의 결여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에 헬더리는 신의 부재를 강하게 느꼈던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삶 안에 죽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헤겔도 인식하고 있었죠. 그죠? 헤겔의 변증법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슬라보의 지적도 부정성 안에서 발견했던, 헤겔 읽기에서 발견했던 건데요. 생명의 운동, 정신의 운동은 언제나 죽음의 흔적을 배후에 남기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노동 개념. 자연을 죽여야 인간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언어 개념. 언어는 이미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락강의 상징계 개념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도가 다양한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언어는 이미 살아있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죽여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여야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죽음의 흔적을 먹고 사는 거야. 그죠? 이런 거. 노동, 언어, 타자와의 투쟁.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행인데, 이런 변증법적 진행 과정 안에 이미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의 흔적.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정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헤겔은 예나에서 깜깜한 밤에 변증법적 운동의 어떤 싹을 밤의 사유를 통하여 발견했던 거야. 변증법 안에 죽음의 흔적이 돌아있는 거야. 그죠? 이러한 어두운 밤, 이별, 그리고 고독, 그것도 절대적 고독,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정.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 다스 이어자리라 그러죠. 그죠? 이 헤매는 것, 이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실수, 잘못 이런 뜻이에요. 독일어에서 이렌, 길을 잃다란 뜻이에요.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것. 이것은 시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 빵과 포도주에서, 그죠? 그래서
히페리온 이후에 1801년에서 5년까지의 작품들에서 헬더리는 어떻게 보면 전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곳곳에서 신의 부재가 나타나 이 세계를 떠나버린 신들이 떠나버린 이 세계. 그러면 뭐가 남아? 신성함이 남는 거예요. 하일리히카이트가 남는 거예요. 하일리히가 남는 거예요. 신은 떠나면서 자기의 힘인 성스러움, 신성을 남겨두고 떠나는데, 그게 바로 자연과 인간, 동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가운데 부재의 흔적으로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특히 디히털 베루프 시인의 사명이라는 시에서 신들은 여행을 하죠. 그죠? 이 신들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이렇게 말해서는 헬더린의 작품의 세계를 아주 조금만 이해하는 거예요. 고트란 단어뿐만 아니라 괴틀이란 단어를 쓰죠. 그죠? 이 시에서 신들은 여행을 합니다. 인도의 아주 고대의, 그죠? 인도의 겐지스 강과 인더스 강유역에 살았던 신들, 이 신들이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특히 시인들에게 중요한,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신은 단연 바쿠스 축제를 주재하는 디오니소스죠. 그죠? 디오니소스.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예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여사제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오르페우스. 그래서 릴케가 오르페우스 소네트라는 제목으로, 그죠? 그러니까 신들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전환기에 헬더리는 인류 역사에 신들이 이동해간 그 역사를 추적하는데, 헬더린이 사는 그 시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신이 떠나버린 부재의 공허를 누구보다도 애절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떠나버린 이 세계에서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인의 사명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헤겔은 예술을 변증법적 단계에 거의 마지막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헬더리는 신의 부재 속에서 예술의 사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신들의 부재 속에서 헬더리는 예술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시 곳곳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에서 밤이 되어 어둑해진 도시와 마을들을 배경으로 성스러움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 성스러움은 인간들 역시도 내버린 것. 이성의 시대.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개별화된 시대. 심지어 노동조차도 시간으로 계산되는 시대. 그래서 죽음의 흔적을 문화 곳곳에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 거기에서 이 밤이 주는 고독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어두움 속에 잠길 때 신성함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거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낮의 삶의 새로운 힘인 거야. 그러나 신들도 떠났고 인간들도 떠난 거야. 이런 시대에서 시인은 이 신성함을 찾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신들의 부적 가운데에서 어두움 속에서 신성함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사명입니다. 후기 하이데거가 확 들어오죠, 그죠? 신들이 없어. 인간들도 산업 시대에 시간의 계산 안에서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성함을 외면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성에 의하여 계산되는 시대. 거기에서 칸트의 도덕 철학을 갖고는 그리고 피테의 주관적 관념론을 갖고는 이 균열의 시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합을, 이 세 개의 조화를 결코 그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공패배 시대가 예술을 열어주는 이유는 원래 언어는 신들의 언어였어요. 신들이 준 선물인 거야, 어떻게 보면. 시의 언어는 특히 신들의 언어인 거야. 그리고 이 신들이 떠나면서 그 떠나는 것을 노래하는 게 이제 인간의 사명이 됐는데 그 사명을 시인이 이어받은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점점 도구마화되는 거죠. 그죠? 이 역사가 점점 도구마화되는 거야. 헤겔은 이것을 변증법적 정신의 운동으로서 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헬더리는 자기 친구 헤겔과는 다르게 이것을 신의 부재 속에서 시의 언어를 통하여, 그죠? 노래를 통하여 이 조화를 풀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언어는 신들의 소유였어. 시의 언어는. 신들이 떠나면서 시인들에게 나의 언어를 잘 관리해라. 이 신들의 떠남을 노래해달라 라고 언어를 주고 떠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신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떠났을 때 시인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신들을 기억했던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들은 망각되는 거야, 그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들이 함께 현존했어.
그때에는 시인이 필요 없는 거야.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거야. 거기에는 결핍과 부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신들이 떠나면서 이제 부재가 나타나. 그걸 노래하기 위해서는 신들의 언어를 이어받은 시인들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도구화가 되었어. 이제 신들의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시대. 완전한 망각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망각의 시대에 신들도 없고 인간들 역시도 산업사회 속에서 점점 신의 흔적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의 부재에 그리고 완전한 망각 상태를 목격했던 게 바로 헬더린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적으로 보면 완전한 분리와 모순과 부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누어진 불행한 의식을 헬더린은 신의 부재라는 언어 속에서 Die Abwesenheit Gottes von Goethe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신들의 부재를 본 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헬더린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세계는 가장 조화로운 세계였는데 이 분리와 균열과 간극을 신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자연 속에서 남아있는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성스러움조차도 망각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시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열리는 시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응? 완전한 망각 상태에서 이제 시인은 존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신성함을 찾아 헤매야 되는 자야. 그래서 빵과 포도주에서 헬더린은 다스 이어자 힐프트 오히려 실수와 길을 잃은 것, 헤매는 것, 방황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노래할 정도로 왜죠? 신의 부재는 오히려 그 빈자리에 시인이 해야 될 사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사명이라는 시에서 고테스 페르 힐프트 페르라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결핍, 결함, 그 다음에 부재. 여기 부재가 나겠죠. 그래서 신의 결핍, 신이 없는 상태. 이것은 시인에게 오히려 사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사명이 시인의 사명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엔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신들은 떠났어. 신들은 오지 않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와의 조화가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신들이 남겨놓은
자연과의 조화,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 그 조화 속에서 신성함을 회복함으로써 참다운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목동인 거예요. 하이데거적 용어로 존재자의 존재를 지키는 목동인 거예요. 시인마저도 없다면 과학기술 문명의 언어, 정보의 언어가 모든 것을 다 앗아갈 거야. 그죠? 이걸 걱정했던 게 후기 하이데거잖아. 그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헬더린의 절대적 전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들이 남겨놓은 신성과 자연과 인간, 동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성스러움의 놀이를 하는 그러한 세계인 거예요. 참다운 인간성의 세계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자연을 통하여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돼. 자연이 선생인 거예요. 루소가 이미 그 노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신들이 떠나버린 세계에서 니체적으로 이 삶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헬더린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 깃들여져 있는 이 신성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다시 조화시키고 인간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방식이 헤겔의 종합과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시인의 사명은 신들이 떠난 세계에서 그 빈 공간에서 신성의 언어를 다시 찾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부재가 시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되찾아서 그걸 노래하는 거야, 시인은. 그래서 인간들로부터의 망각, 신들이 떠난 그 행위에 의한 오직 시인만이 이 신성함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인간이 살아야 될 진정한 거주지를 시인은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더린은 신의 부재가, 신들의 떠남이 오히려 궁핍한 시대에 예수를 열어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특히 19세기보다 20세기도 지나서 극단화된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죠, 그죠? 신들이 떠나버린 세계. 누구든 자본주의가 주는 그 욕망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이런 궁핍의 시대. 헬더린이 빵과 포도주에서 썼던 인 듀얼프티글 짜이트, 그 궁핍의 시대는 오늘날 21세기에는
더 심화된 시대인 거예요. 그죠? 그 시대에 인간의 분열과 균열, 죽음과 어두운 밤, 그 다음에 절대적 고독, 거기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체적으로 진짜 초인이 될 수 있는 길, 그건 무엇일까? 빵과 포도주, 시인의 사명, 게르마니엔, 무네모네, 이런 시들을 일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자연과의 조화를 느낄 수 있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헬더린의 자연관에서, 이것은 이미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화산 속으로 몸을 던져서 자연과 또 다른 합의를 이뤘던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그 성스러움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헬더린에게서는. 헬더린은 어디에서나 불, 폭풍,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말해. 하늘을 말하고 대지를 말해. 그런데 여기에서 성스러워, 시인이 기다리면서 노래해야 되는 것은, 시인이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침묵이요 들음이에요. 완전 후기 아이 될 거예요. 시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말을 할 때까지 시인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탈존하여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상태. 말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시인은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들으면서 말에 나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시인이 된다는 거, 그것은 내가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쓴다는 거, 이거 하수예요. 내가 이 세계에 다양한 존재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성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자들이 되는 거예요. 겨울 속에서 춤추고 헤엄치는 오리가 되어보는 거예요. 꿀벌이 되어보는 거예요. 다른 존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자들의 블랑쇼가 언급하는데, 옹알거림, 침묵 속에서 이 존재자들의 옹알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에서 다시 열리는 밤의 밤과 같은, 밤의 어두움이 침묵 속에서 계속 있으면 그 어두움이 열어주는 또 다른 밤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더린에게서 중요한 것은 폭풍우가 지나고 천둥 소리와 번개가 지나고, 그래서 불과 같은 그러한 화산 폭발이 지난 이후에 찾아오는 자연의 고요함, 정적, 그때 존재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은 이제는 존재자들의 존재가 말하는, 들으면서 침묵 속에서 존재자들이 말하는 소리, 말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새롭게 열려지는 성스러움의 지평. 그게 바로 대지인 거야, 여러분. 응? 니체가 보이죠, 그죠? 성스러운 대지 가운데에서 절대적 고독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선자로서 시인은 거기에 대면하는 장거예요. 마치 케르케고르를 연상시키는 신 앞에 서 있는 장거. 그러나 거기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마지막에서 신의 결핍이, 신의 떠남이 시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독하게 신 앞에 서 있는 자지만 그러나 신 없음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말을 통하여 말을 하는, 거기에서 시인은 들려오는 언어를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대지의 성스러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헬더리는 시인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들을 줄 아는 자. 그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사는데도 정말 중요하죠. 그죠? 내 삶이 정말 부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부유함, 풍성함 보다 이러한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